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참 이 15절, 16절, 17절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특별히 할 그런 메시지가 없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기도 하고 많이 힘들기도 한 그런 구절이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요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설교할 내용이 없거든요. 설교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힘든 그런 구절인데, 그래서 2장 설교할 때 보면 1절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라든가 또는 7절, 8절서부터 17절까지라든가 그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 어떻게 되나 참 많이 씨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중학교 1학년 때는 씨름 선수였습니다. 명색이. 그래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금메달도 따고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참 오늘 15, 16, 17절은 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씨름해야지만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할 정도로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참 말씀이 오늘 15, 16,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 새벽에도 그냥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 16, 17절 앞에 스크린에도 크게 비춰져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우가 나옵니다. 작은 여우가 나와요. 이 팔레스틴 지방,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팔레스틴 시대에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여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우는 포도원에 꽃이 싹 필 때쯤 포도원밭에 들어가서 줄기하고 싹을 싹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열매가 익기 전에 싹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때쯤 딱 가가지고 우리가 뒷마당에도 보면 참 뭐가 익을 때쯤 되면 다람쥐가 와서 먹고, 뭐가 익어서 우리가 먹을 때쯤 되면 사슴이 와서 먹고, 우리가 뭔가 익어서 좀 따먹을 때쯤 되면 뭔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왔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서 먹고 가요. 먼저 우리가 딱 익어서 익을락말락 가서 먹을만 하다 싶으면 싹 다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분들 또 연세 드신 우리 목사님들 들어오면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떤 분은 거기다가 막 철장을 치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높이 세웠더니 높이 세운 것도 다람쥐가 넘어가서 먹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도 먹더래요. 야, 참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그래서 돈만 많이 들였다나? 그거 만드시느라고 돈만 많이 들였다 그래요. 참 무섭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잡아먹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는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작은 여우. 이 여우가 있는데 왜 하필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할까? 여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교활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여우 잡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여우 잡으러 가다가 더 많이 당한 일들이 많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우가 진짜 그 여우를 얘기하나? 왜 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할까? 그냥 빈대가 붙었다면 빈대 잡는 건 그것이고 거머리가 달라붙었다면 거머리 떼는 것도 그것도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여우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뭐가 여우냐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우라는 단어 안에서만 찾지 말고
뒤에 오는 문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여우라고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우, 뭘 지칭할까? 뭘 지칭하는 게 여우일까? 그러면 문장을 보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와 같은 존재들, 여우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우와 같은 존재들, 여우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을 허문대요.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온전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된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래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이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가고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 게 순서인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여름에 참 꽃이 피고, 그래서 꽃이 핀 다음에 가을에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사라지고 또 겨울이 오고,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얼토당토않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었고 그 다음에 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익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나무에는 꽃이 안 핀다는 거죠. 열매가 익었는데 무슨 꽃이 필 뭐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마지막 라스트가 열매인데 더 이상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그 포도나무가 망친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망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포도나무를 망치고 있는 존재들, 그것을 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 그러한 의식 내지 흐름, 그것이 복음을 망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큰 여우가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만한 새끼 여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봐. 새끼 여우도요 이뻐요. 곰도요 새끼 때 보니까 그렇게 귀엽대요. 뭐 TV를 봐서 알지, TV로만 봤지만 아주 귀여워요. 새끼 때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막 어떤 분이 아우 더 이상 안 자랐으면 좋겠다고. 징그럽게 커져버리면 걔들이 이기거든. 걔들이 힘이 더 세지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작은 여우 때 잡아버려야 돼. 안 잡으면은요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 육체로 망하기는, 어찌 육체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안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율법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우가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그 율법이 있는 거 맞지,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뭐 그 정도 다 지키면 좋지. 근데 그게 점점점 율법이 하나가, 두 개가, 20개가, 200개가, 400개가 되면 어떻게 지키냐고, 그걸 다. 점점점. 그래서 그것이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 이 여우는 죄를 상징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어둠을. 그래서 죄를 darkness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죄를 쫓아내야 된대요. 막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그때 기도하면 좀 쫓아지는 것 같아요. 막 그리고 시원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죄가 그때 떠나갔다고 해서, 쫓아냈다고 해서 죄가 바이바이 영원히 안 오나요?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 들어와요. 아무개 집사님이 뭐라고 딱 얘기하자마자 나 진짜, 그러면서 그냥 바로 은혜 받은 게 싹 사라지면서 그냥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거기까진 괜찮은데 또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아니 또 거기 가기 전에도 딱 운전대 잡고 딱 가면서 부부가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어째 차를 그 모양으로 뺐나는 동 당신은 변함이 없더라. 그러면서 또 거기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이고 그려 너는 잘하냐 나는 잘하냐 하면서 이게요 어두움은 쫓아낸다고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와. 또 오는데 한 달 후에 1년 후에 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와요. 수시로. 근데 그게 작은 여우와 같이 와요. 나도 모르게 와. 이건 죄가 아닌 것처럼 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그 어두움에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하고 있으면 어둠은 안 와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광야지만 중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나 뉴스페이퍼 이런 걸 보면 그 라디오도 들을 때 막 혀를 찰 때 말잖아요. 어떻게 저런 못된 짓을 하냐고. 어떻게 친엄마가 또 저런 역할을 하고 저거 친부모가 어떻게 그런 걸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이라고.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닿았을 때 우리는 괜찮으냐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도 몰라요. 이 숨겨졌던 내 안에 내가 훅 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화가 절정에 이르면 뚜껑이 확 열려버리면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얼마든지 덤벼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리, 어둠의 자리, 힘든 자리에 그러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야 되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나라는 인간이 그러면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 예수님을 부르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모양인데 교회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런데 이러니까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덤벼들면 그게 율법의식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내 스스로 작은 여우 잡으려다가 포도원 싹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3년 30년 예수님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뻥치고 있어. 어디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만 살 수 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사실. 내가 뭔가.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자리, 숨는 자리가 되지 말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래서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덤벼들고 쫓아가고 보면요. 포도원 밭이 오늘 말씀대로 포도원이 허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이 그냥 박살난다는 거예요.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힘들어요. 어려워요. 번아웃 되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11장 28,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우를 잡겠다고 쥐잡듯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잡는다는 거예요.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래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있는 나를 자꾸 잡으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사실 궁극적인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우리 궁극적인 삶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원하는 바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행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또 다른 내가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 지체하고요,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거룩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네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 근데 내 마음, 이 마음에서 자꾸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지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싸워요. 그래서 이 육체에 사로잡힌 게 죄예요. 자꾸 세상 지식,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세상은 이렇잖아, 세상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는데 마음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근데 내 생각대로 자꾸 가고 있어요. 내 상식대로 자꾸 가고 있고요. 내 뜻대로 자꾸 가고 있고요. 세상의 법대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이 마음을 누가 주관하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바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원하는 바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인데 날마다 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마음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 죽는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에 연연해가지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포도원을 허문다니까요. 허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관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지배하려고, 그것이 바로 여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꾸 내가 이만큼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좀 가려고 하면요, 그것이 자꾸 무욕해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돼요? 그런다고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발자국 뗐는데, 왜 뗐는데 안 보이죠? 그럼 두 발자국 가자고요. 세 발자국 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메고 가면요, 한 발자국 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같이 매자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매자. 혼자 매는 거하고 둘이 매는 거하고 얼마나 달라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님 댁에, 할아버지 댁에 가보면 소가 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논가는 걸 제가 보거든요. 참 소가 힘이 세긴 세대요. 그 무거운 거를 막 메고도 그냥 땅을 탁 갈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가 막 그 소가 이쁘니까 막 소 염을 해가지고 그냥 막 내가 막 김이 싹 올라오면 막 나도 먹고 싶더라고. 막 되게 맛있어 보여요. 볕판인데 나도 먹고 싶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먹고 막 힘을 내가지고 내가 하면 힘들어요. 사람이 그거 메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소가 하니까. 우리가 하려니까 너무 택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치고 어렵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파하고 힘든 것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사라지게 해주면 땡큐 소 마치 그가 되겠는데 누군가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그치고 새가 울고 꽃이 피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익었고 또 다시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고 또 겨울이 오고 비가 오고 또 지나가고. 근데요, 맨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열매는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무성해져요. 이래가지고 뭐가 돼요? 아니요, 1년 지나고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 나무가 엄청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답답하고 내가 지금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되잖아요. 하나도 안 잡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너무 느린 것 같다라는 거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속도와 스피드와 맞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 또 겨울이 오고 또 비도 그치고 새가 울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풍성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무성해지는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빨리 되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요,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잘 나가셨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보면 잘 나갔을 때가 한두 번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그래요. 잘 나갔던 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고백할 때도요, 잘 나갔을 때는 목사님,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고요. 그때는요, 내가가 살아요. 잘 나갔을 때는 내가야. 근데요, 지금은 덜 나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주님이. 내가 잘 나갈 때도 있고요, 못 나갈 때도 있고요, 또 빠르게 갈 때도 있고요, 느리게 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넘어져서 피 흘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강건해서 그까짓 거 그냥 산을 등에 지고도 갈 만한 힘도 생길 때가 있고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가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굴 바라보고 갑니까? 주님 바라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주님이 해결하실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면 돼요. 예, 의로운 삶을 사람이 누구냐?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가는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아가서 2장 1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아멘. 여기 보세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연합의 문제예요, 이건. 연합의 문제. 내가 자꾸 혼자 그 멍에를 지고 자꾸 가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은 여호가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해. 네가 그냥 해결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다 보니까 포도원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느 날 안 나타나. 본인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안 되면 다 또 목사 탓이야. 나하고 상의도 한마디도 안 하고. 주님과의 연합의 문제. 그 작은 여우가 있어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는 또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이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나 지금. 누구와 관계하고 있느냐. 예.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주님 의지 안 합니다. 잘 나갈 때는요, 기도하러 안 옵니다. 잘 나갈 때 기도하러 오는 분이 진짜입니다. 예. 다들 잘 나갈 때 보니까 헌금이 아까워가지고 교회들 다 나가더라고. 예. 잘 나갈 때 진짜, 잘 나갈 때 11조하고 잘 나갈 때 진짜 봉사하는 분, 그분들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분들. 여러분, 자녀가 5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첫째가 너무너무 효도를 잘해. 딸이든 첫째가 딸이든 아들이든 너무너무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해. 근데 막내가 있어요. 그 막내는 그냥 그냥 사고뭉치야.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사람 구실을 못해. 그냥 어딜 갖다 놔도 그냥 취직해서도 몇 개월을 못 버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자녀를 많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이 자녀를 많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약한 자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약한 자. 그 약한 자를 많이 관심을 두게 돼 있고요. 약한 곳에 마음 두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뭐 거의 당에 걸리지만, 당에 걸리신 분은 알겠지만 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고혈압에 걸린 분들은 고혈압에 대해서 얼마나 박사세요.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얼마나 말씀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감사하죠. 막 근데 정보들이 조금씩 달라. 근데 하여튼 막 박사야. 자기가 고혈압 당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박사야. 이렇게 해야 된대 다. 아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께서는 계속 또 약을 잡수고 계신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그 당하고 너무 친해. 고혈압에 걸리면 고혈압하고 너무 친해요. 관계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친해야 돼요. 그거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약한 부분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도요, 나 같은 존재, 내가 부족한데, 나는 뭐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뭐 11조도 조금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본다니까요. 그 약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16절 보실까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나? 난 누구에게 속하였을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관계로 여러분들 이 관계로 가야 되는데 행위로 가면 오래 못 가요. 왜? 작은 여우가 이미 커져버리거든요. 왜 작은 여우를 빨리 잡아야 될까요? 커지면 못 잡아요. 작은 여우도 대단한데 그 큰 여우를 어떻게 잡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우가 커진다는 건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과 같이 퍼지면 참 잡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무 어려워요. 율법 의식이 뭡니까? 겉으로 볼 땐 경건해 보여요. 저 사람 진실한 분이야, 경건한 분이야, 온전한 분이야. 행위는 온전한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이야기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도 부르고 저럴 때도 부르고. 그래야지 작은 여우를 잡죠. 작은 여우는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방치하면요 못 잡아요. 내가 잘했던, 내가 못했던, 내가 부족했던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면 어찌 보면 그 작은 여우 하나 잡는 것도 어찌 보면 이 포도원을 허물 수 있는데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잡는다는 거예요. 어둠을 뿌리치려고, 어둠을 물리치려고 막 바둥바둥할 때는 내가 너무 힘든데 빛이 임하면 깨끗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로 들어가는 신앙을 율법으로 자꾸 끄집어내는 게 여우예요. 자꾸 죄의식을 주고,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지키면 좋겠지만 그거 다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못 지킨 자리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자가 죄를 짓겠어요? 또 주님을 부른 자는 무릎으로 갑니다. 주님을 부른 자는 눈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주 우스워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러지만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성경책 보면 딱 한 군데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죠?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뱀의 자식들아. 왜 그랬냐면요, 바리사인과 사두개인이 선과 악을 구분해가지고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라고 해가지고 선을 자꾸 지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3일씩 금식하고 있고 뭐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금식을 하고 뭐를 하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을 먹는 행위예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고혈압 당이 걸리기 전에는 한 달에 3일씩 꼬박꼬박, 뭐 우리 임장로님이나 우리 장원사님이나 잘 하실 거예요. 한 달에 10일조라도 3일씩 금식했습니다. 1, 2, 3일 못하면 2, 3, 4일 하고, 뭐 그냥 움직이면서도 제가 할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걸 걸리고 나서는 내가 이거 어떡하지? 금식을 못하는데. 그것이 저를 굉장히 눌렸어요.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되게 막 미워하고 제가 그랬었어요. 사실은 당뇨에 대해서, 혈압에 대해서. 그것에 자유함을 얻은 지가 그렇게 썩 오래되진 못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냥 욕해버린 거예요. 어우, 속 시원해요 그냥. 예? 이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은 늘 행위로만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속함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잘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이 작은 여우가 누룩과 같이 퍼져가지고 막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누룩이 너무 퍼지니까 막 나를 그냥 앞에 시력도 뿌옇게 하고요, 이 귀도 멍멍하게 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아서 듣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정결한 삶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상태, 내가 지금 죄인이면 죄인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갈 때, 그래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욥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만 일어나서 늘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친밀함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자는요, 그 소리가 들려요.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작은 여우요,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세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뚜껑을 열어서 보게 한다는 게 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오픈이 되려면 나 있는 모습 그대로요, 다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가시면 돼요. 근데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계실 자리, 주님 붙들면 돼요. 그럼 작은 여우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작은 여우가 도망가요. 어두움은요, 빛이 임하면요, 도망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가면 돼요. 주님만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답답하세요? 힘드세요? 자꾸 누룩이 퍼져서 그래요. 그거 이까지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까지 올 정도면요, 그까지 그 작은 누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지면요, 걷잡을 수 없어져요. 걷잡을 수 없어져요. 신앙이 재미가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불평불만만 드러나요. 예, 그냥 이분이 신앙이 잘하느냐 안 다르냐는 불평불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신앙이 잘 자라는 부분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예, 얼마나 그럴 땐 제가 회개가 돼요. 나보다 더 믿음이 아름다우시구나.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려면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느냐, 주님께 나를 자꾸 맡기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